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불국사를 누가 창건했다고 들었나요? 김대성. 머리가 다들 좋으시네. 나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자꾸 까먹는데 색보고와 김대성이지 이러면서 이제 상공료사에 이렇게 김대성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이제 서술되어 있어요. 김대성은 이제 모량리, 경주의 모량리가 어디예요? 모아는 알겠는데 모량리는 하여간 옛날 옛지명인갑지 그러면. 모량리에 가난한 경조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래요.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평해가지고 그래서 대성리라고, 성 같다. 머리가 성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대성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부잣집인 이 보관의 집에 가서 품팔이 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이 주인집에서 이제 뭐 거의 종살이를 한 거죠. 어린 시절부터 5살부터 그렇겠지 뭐. 우리 저래도 5살부터 뭐 남의 집살이 했다는 보살님이 계시던데. 가난해가지고 이 덕망 높은 점계 스님이 이제 흑륜사에서 육륜회라는 그런 법회를 했는가 봐요. 옛날 고려 신라시대 때는 법회가 참 많았어요. 다양하게. 요즘에는 뭐 이제 이렇게 예불하는 것도 통일돼 있고 법회도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은데, 국가적으로 이제 누가 왕비의 뭐 생일이다, 왕의 생일이다, 뭐 누가 돌아가셨다, 뭐 기일이다 이러면 뭐 국가적으로 커다란 법회를 했는데, 이 흑륜사에서 육륜회라는 거를 했는가 봐요. 그 스님이 시주를 받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다가 보관의 집에 이르러서 배 50피를 보시를 받았대요. 50필이면 얼만큼 많은 양인가 봐요. 요즘에는 한 1억 정도 되려나?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뭐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계 스님이 축원을 하기를, 신도님이 보시를 좋아하므로 천신들이 늘 옹호해서 하나를 보시하면 만배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원을 했다고 그래요. 어린 마음에 대성이 그 말을 듣고는 환희심이 막 일어나서 집으로 달려가서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품팔이 해가지고 밭을 좀 몇 일항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재산을 좀 모았는가 봐요. 이걸 다 절에 보시하자 라고 이제 그래 하니 어머니도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가지고 보시를 했다고 그래요. 시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가난한 건 복이 없어서 가난하니 복을 지어서 내 생에는 좀 부자로서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생이 아니더라도 이후에는 좀 부자로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설득해서 본인도 그런 마음으로 했겠죠. 시주를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여기서는 뭐 간단히 이제 그 얼마 안 있어서 죽었다 하는데,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고시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단명해버려. 요즘에는 뭐 30대, 40대에도 막 죽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평생토록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보시를 했는데, 뭐 아들이 일찍 죽던가, 본인이 일찍 죽던가, 이러면, 부처님 참 영혼 없는 것 같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절에 다녔지? 이런 회의감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백중 시즌이 되면, 이런 고민들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영가님을 1800분을 모셨어요. 1800분을 모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시는 걸까? 이미 이렇게 49일 지나면 다른 몸이 됐다는데 사람이 되거나 축생이 되거나 지옥에 있거나 오는 걸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면 에이, 윤회를 했는데 환생을 했는데 어떻게 와? 그럼 뭐 하려고 이걸 하는 거지? 이런 의문이 딱 들죠.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내가 여러 번 해마다 설명하는데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하는 분도 많아요.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하면서도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조금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하고 불교 문화가 좀 섞여 있어요. 두 개가 같은 것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윤회를 얘기하지만 유교는 윤회를 얘기할까요? 유교는 윤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생이 어쩌고 전생이 어쩌고 이건 불교에서 하는 거지.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에게는 이제 혼이 삼혼 칠백이 있다고 그래요. 혼백이라고 그래요. 혼백이라는 건 유교적 용어예요. 삼혼, 혼은 3개의 혼, 백은 7개의 백이 있다고 그래요. 삼혼은 사람이 죽자 하늘로 흩어져. 그리고 700은 땅으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매장 문화를 갖는 거예요. 땅으로 가라앉으니까 땅에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매장을 하면 거기에 살아 계시는 거야. 삼혼은 비록 가서 사람과 같이 인지작용이 이렇진 않지만 700은 남아서 무덤 속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비록 육신은 다 썩어가지만 아직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계신다고,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신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무덤이 훼손당하면 안 되니까. 혹시 쪽제비라도 와가지고, 두더지라도 와가지고 그 무덤을 훼손하면 안 되니까. 또 살아 계시니까 음식을 드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년 동안은 그 옆에 움막을 지어놓고 3년 상을 치르면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해서 바치는 거예요. 그 왕들도 3년 동안 그 상복을 벗지 않고 3년 상을 치렀다라고 그러죠. 아직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700조차도 흩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랜 시간이 5대 조상 정도 지나면 5대가 흐르고 나면 없어진다. 그래서 5대 쪽까지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중조부까지, 고조부까지 해가지고 제사를, 고조부 얼굴도 모르는데 제사를 지내니까 1년에 10몇 개씩 막, 때로는 많게는 20개씩 막 제사를 지내는 것도 무덤에 살아 계시니까. 요즘에는 무덤을 함부로 그냥 방치하지만 옛날에는 자기 집 이렇게 고치듯 자기 집 청소하듯 무덤에 자주 가가지고 1년에 몇 번씩 가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왜냐면 거기 살아 계시니까. 옛날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유교적인 거고, 불교에서는 이제 49일이 지나면 윤회를 하는데, 환생을 하는데, 환생을 하더라도 6갈래의 환생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고, 그 다음 축생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귀신이 될 수 있어요. 귀신이. 아귀라고도 하고, 귀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기도 하고, 동물에 붙어 있기도 하고, 사람에 붙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어디도 붙어 있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움츠리고 있고, 이제 돌아다니고, 이렇게 그 헤매이는 그런 영가들도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그렇게 아직, 어찌되면 그런 걸 천도되지 않았다고도 막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지옥에 태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수라로 태어날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천도제를 하면 오지 못하는 경우는 축생이 되거나 사람이 되면 오기가 좀 어렵죠. 내가 전생에 우리 명진고사의 아버지였어. 할아버지였어. 그럼 명진고사 우리 집 천도제를 지내야지 이러면서 이제 누구누구 연구하는데 난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내 혼이 절로 가가지고 뭐 제사 지내는 데 가가지고 천도제 지내는 데 가가지고 내가 음식을 먹겠냐고.
아, 이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럼 순간적으로 내가 혼이 빠져가지고 뭔가 할 때는 혼 빠지는 건가? 그럼 명진거사가 제사 지낼 때마다 나를 멍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절에서의 제무나 제사라고 하지 않고 제라고 그러죠. 그 제사하고 서로 빨리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절에서는 제라고 그러죠. 제는 선행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공덕을 지어서 그 결과로 좋은 곳에 나거나 천도를 하거나 원래 음식을 민주적 문화 유입이 돼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는 공덕을 지어서 뭐 경전을 독송해서 지장경에도 보면 각하정 자제왕렬의 밑에 바라문의 딸이 부처님이 형상을 조성해서 그 공덕으로 자기 어머니가 환상이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불교적 제사인 거예요. 근데 그 광목의 어머니를 보면 천도를 해서 이렇게 좋은 선행을 해서 했는데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개로 태어났잖아요. 개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단명하고 죽어. 그리고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개로 있다가 천도하니까 그 다음날 죽어가지고. 그 양무제의 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구렁이 이야기도. 그 구렁이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양무제한테 저 좀 천도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천도하니까 천상으로 이렇게 왕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구렁이는 죽는 거예요. 단명하는 거예요. 김대성도 보시를 하고 자기 심심이 좋았는데 단명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명한 것은 불행 중에 하나죠. 행액 중에 하나죠. 일찍 죽는 것이. 근데 때로는 이제 이렇게 공덕을 짓고 훌륭한 일을 해서 이유 없이 단명한다 이런 건 어떤 경우는 업장이 빨리 소멸돼서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적으로 이렇게 천도라는 것은 공덕을 지어서 천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환생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으로 환생을 했어. 그리고 천도제를 지내드려. 그는 공덕이 돼서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기거나 병 들었는데 병이 낫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축생으로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축생으로 있다면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나 천도제를 통해서 지극히 기도하고 염불하면 그 축생의 엽보에서 벗어나서 사람으로 태어나든 천상으로 태어나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불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천도제를 지내고 백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다 가능하잖아요. 이해가 가죠? 얘네도 의문이 있어요? 내일이면 또 궁금해가지고. 내일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 아까 보니까 머리가 다 좋으시더라고. 한 몇 개월 지나면 또 궁금할 거예요. 또 왜 그렇지? 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물어보면 그런가? 하면서 또 그럴 거고. 어쨌든 김대성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옆에 재상 김문량이라는 집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 김문량 집 앞에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모량리의 대성이라는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 태어나려고 한다. 라고 이제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요.
이 김물량이 그 소리를 듣고는 기이하게 여겨서 모량리에 대성이라고 있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정말 며칠 후에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주먹을 꼭 쥐고 펼질 않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이제 애가 이제 붉은가? 아, 이렇게 장애를 가졌나? 근데 일주일 정도 지내서 주먹을 폈는데 거기다 금패로 대성이라고 한문으로 딱 써 있는 거죠. 신기하게. 원력 소생인 거죠. 단명한 것이 꼭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아이로 죽었는데 원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불사의 원력으로 불사를 하겠다라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가 대성, 똑같이 이제 전생에도 대성이었으니까 이생에도 다시 대성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 어머니, 전생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부잣집이니까 김물량의 집에서 똑같이 김씨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함께 봉양하도록 했어요. 그런데도 대성이 어른이 된 뒤에 사냥을 또 좋아했어. 뭐지 이거는? 불자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시를 해서 태어났는데 사냥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이제 멧돼지를 잡았거든요. 근데 곰 잡았네. 멧돼지가 아니라 곰을 잡고 산 아래에서 묵게 됐는데 밤에 꿈에 곰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죽였느냐? 내가 다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라고 그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곰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하나 세워줬다. 절을 하나 지어줄 수 있겠나. 그랬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깬 대성은 절을 지었어요. 곰을 위해서 절을 하나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을 장수사라고 했어요. 장수사. 곰을 위해서. 그 이후로는 당연히 사냥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전생에 성근이 많아도 이 생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히틀러는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떠도는 이야기에 전생의 스님이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불교를 모욕하는 듯한 느낌인데 전생의 스님이었다. 스님이었으니까 공덕은 또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은 선행을 했으니까. 그 공덕을 허탄데 쓴 거든 이제. 그래가지고 왜 이제 보면 그 히틀러가 쓰는 깃발 기호도 만자 옆으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이었기 때문에 저랬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생에 스님이었다 하더라도 어려서는 뭐 사냥하는 거 좋아할 수도 있죠. 저도 좋아했어요. 저도 개구리 잡는 거 좋아하고 고기 잡는 거 좋아하고 우리 부친께서는 이렇게 그 공기총도 소지하고 계셔서 한 번씩 제가 슬쩍 해가지고 공기총으로 새도 쏘기도 하고 미안하지만 나한테 죽은 새들 우리 천도를 많이 해드렸네. 그래 이제 인생에서는 그렇게 미혹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김대성은 자비의 유언이 굉장히 커졌어요. 정말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 이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게 되고 과거의 부모님을 위해서 석불사를 세웠다라고 그래요. 석불사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림 스님과 표운 스님 두 스님으로 하여금 절에 주석해서 수행께 이렇게 후원을 했다라고 그래요. 김대성은 아름답고 큰 불상을 세워 길러준 부모의 노고에 보답하려 했으니 한 몸으로 전생과 현세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김대성이 석불을 조각하려고 큰 돌 한 개를 다듬어 감시를 만드는데 갑자기 돌이 세 개로 빡 쪼개져 버렸대요. 그래서 애석하게 여기다가 얼핏 손잠에 들었는데 살짝 졸은 거지 이제.
졸았는데 밤중에 천신이 내려와서 감실에 이렇게 조각하던 부처님을 천신들이 다 조각하고 하늘로 올라갔대. 그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남쪽을 이렇게 바라보니 향 냄새가 이렇게 슉 나고, 그래서 향공양을 올리고 그랬다는데, 그 땅을 향명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지금 향명이 있나? 향고개? 모르겠어요. 있는지. 하여간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 그 불국사는 김대성이 혼자서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아무리 재상이라 해도 지금도 큰데 사찰 하나 지으려면, 불국사 같은 사찰 하나 지으려면 지금도 100억, 200억 들어가는데 얼마나 재상이 부자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시 돈으로 100억, 200억 더 되겠다요. 불국사 같은 절을 만들려면 500억, 뭐 1000억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국가에서 주도해서 해야지 그런 큰 불사를 할 수 있지, 김대성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죠. 아마 국가에서 주도하는데 김대성이 뭐 총감독을 했던,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줬던, 그렇게 해서 후세에 이제 김대성 이야기가 펼쳐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황룡사가 이제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어요. 황룡사가 더 먼저 생겼어요. 불국사는 통일 신라,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나서 불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황룡사는 신라 고려 최대의 사찰이라는 이유로 나중에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게 되기도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되죠. 옛날부터 조상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뭐 아들을 위해서, 고모를 위해서 이렇게 지은 사찰이 많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가문사지도 보면, 가문사지도 문무대왕릉을 기리기 위해서 신문왕이 이렇게 절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가문의 어떤 이런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짓는 사찰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불자들 같으면 내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원차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원력을 세우는 것도 제가자를 선택해 줬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부자가 돼야 되니까 어렵고, 이제 이런 황룡사 같으면 이제 이 특별한 한 가문이나 한 가족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가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력을 서로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중에 황룡사 이렇게 이것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면 2010년, 2015년 이때 이제 있었던 울산 사람들이 서로 원력을 세워서 사찰을 창건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뭐 이렇게 그 석굴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시간도 많이 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